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보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큐티 책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말씀 본문 자체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이제 고향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빚쟁이 만나면 딴 거 뭐 다 물으라고 내 돈 어딨냐, 내 돈 갚아라,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상대방에게 결국 어떤 게 관심이 있느냐, 어떤 게 중요한가, 우리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렇게 많은 동기들과 지금은 이제 다 목사님들이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만날 때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큰 뭐 안부도 묻고 별거 다 묻죠. 근데 가장 큰 이제 궁금증이 뭘까요? 뭐 담임 나갔냐? 뭐 사례비가 얼마냐? 뭐 거기 뭐 사택은 어떠냐? 뭐 환경은 어떠냐? 뭐 담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성도수, 예, 교회 크기 막 이런 게 다들 그것만 일단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 세계 평화, 뭐 세계 복음화 이건 얘기는 하지만요, 정작 인양반이 지금 뭐 얼마쯤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어떤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또 그 사람이에요. 그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거죠. 누구는 보면 옷만 봐요, 옷만. 어떤 옷 입었나, 무슨 옷 입었나. 누구는 뭐 자동차만 보죠, 뭐 뭐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피 좋아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커피.
이 무슨 커피냐 딱 마셔보고 이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거 뭐 각자 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걸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우리 오늘 이 큐티를 쪽에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자를 향해서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재물, 뭐 재력, 뭐 스펙, 뭐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자 15절 그러니까 즉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복수나 나 이놈 한번 너 나 배신했지 너 한번 죽어봐라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이 베드로의 가장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복할 만한 그리고 꾸지람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주는 그러니까 뭐 이단 교주는 여러분들의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재산에 관심이죠. 그렇죠? 또 얼마나 재력가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테니스 모임에 이제 운동에 특별한 일 없으면 늘 이제 제가 가는데요. 그날 이제 목사님들이 테니스 치러 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자랑하러 오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일이었잖아요. 월요일이니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요소가 있냐 없냐는 그 주일날 담긴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주제는 뭐였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사실 뭐 이번 주는 제가 그 모임을 못 가서 모르는데 여러분 전에 이제 제가 한번 갔는데 그 교회에 나름 좀 연예인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 교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잘하는 연예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인 거죠. 그래도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주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연예인도 나온다. 그분이 용인에 있는 교회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연예인도 나와서 그날 난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이름이고 처음 듣는 분인데 저한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분이 여기 출연했고 여기 출연했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애들 사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애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3단지에 우리 교회를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뭐 건물도 자랑할 수 있겠죠. 뭐 우리야 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거의 등록하신 분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은요. 교회에 있는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기 양문교회야.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교회는요 보고 싶어도 이게 찾아야 돼. 가끔 저도 급하면요 양문교회 앞으로 오세요 이런다고요. 저도 급하면 그게 잘 통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자랑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 얼마나 부자가 있고 뭐 얼마나 예산이 되고 얼마나 잘났는가 뭐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정말 관심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요 거기에 껌뻑 죽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든 뭐가 뭐 크기가 어떻든 뭐가 됐든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그 교회는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사모가 수아 2학년 됐으니까 이제 학교에 그 상담, 부모 상담 그걸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1학년 이제 졸업하고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2학년이 이제 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모 마음은 우리 애가 그래도 선생님에게 뭘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관심을 받았으면, 이거는 뭐 누구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우리 애를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부자여야 됩니까? 뭐 선생님한테 뇌물을 잘 줘야 됩니까? 뭐 해야지 우리 애가 선생님한테 관심을 사랑을 받겠어요? 뭘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수아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좋아할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수아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고, 그 학부모 상담을 갈 때도 저랑 사모랑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고 와라. 오히려 보통은 요즘 부모들 갑질한다. 우리 애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애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애 이렇게 해주고 대다수 그 얘기만 한다. 근데 우리는 작전을 바꾸자. 오히려 선생님 괜찮으시냐? 선생님 요즘 힘들지 않냐? 선생님 어렵지 않냐? 여러분, 선생님들도요. 그 자기를 관심 가져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똑같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관심이. 아니 하물며 보세요. 그 아빠도 얘는 아니다. 얘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아들은 왕이 될 만한데 얘 막내 일곱째 얘 다윗은 내가 봐도 얘는 왕될 놈이 아니다. 그리고서 목동 그 양 치라고 들판에 보냈잖아요.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왕 뽑는다는데 니들 아들 중에. 그쵸? 관심도 없었다고요. 근데 누가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왜요? 다윗이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스펙을 갖춰보고 뭐라도 하나 더 비싼 거 한번 입어보려고 그래야지 관심을 받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니 왜 초등학교 가방 하나가 80만 원 90만 원 해야 되는지 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요즘에는요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여기다 안 적었는데 그 뉴스 보니까 요즘 그 초등학교 부모들 고민이 있대요. 우리 애를 명품 잠바를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이 크대요. 왜냐하면 다 입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디올 베이비 샵이 있대요. 그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딱 두 나라밖에 없대요. 단독 샵이. 그러니까 애들 용품. 아니 왜 디올 그 고급 브랜드에 애들 게 있어야 되냐고. 왜? 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아이들 뭐 그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아니 애들한테 그거를 입혀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살아요? 무슨 아파트 살아요? 몇 단지? 이거잖아요. 우리는 일단 거기서부터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3번은 어디예요? 우리 3번은 어디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3번의 굉장히 모든 지식들을 굉장히 3번 전복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한 그 부모로부터 들었는데요. 8, 9단지에 살아야 된대요. 8, 9단지가 학벌 뭐 그게 뭐 그것도 좋고 뭐도 좋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8, 9단지 그 학부모들은 이미 다르대. 뭔가 다르대요. 말든 난 모르겠던데 진짜. 우리 교회도 한 명 있거든요. 난 모르겠던데 진짜. 어쨌든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해서 키우니 애들이 나중에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사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애가 정말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길 원한다.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뭐 온갖 것들로 입히고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야. 뭐 요란하게 할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마련하신 마련하신 밥상에 잘 나와서 그냥 밥 잘 먹고. 요즘엔요 우리 수아지아가 너무 예뻐요.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옛날에는 이것들 진짜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미워. 그냥. 근데 와 그냥 밥을요 막 더 주세요 막 이러고 툭하면 배고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그냥 예뻐 죽겠어요. 엄마가 차린 밥을 그냥 싹 다 비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면 그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내가 어디 살고 몸이 있고 이거 하나님은 일체 관심 없어요. 일체. 그거는요 요만큼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이 훨씬 더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는 분이지 그거 받는 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미치는 거 좋아하신다 그랬죠. 요만큼 받으시고요 이만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것처럼 착각해요. 시간도 빼가, 봉사하라 그래, 헌신하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셨잖아요. 야 괜찮아, 야 10분의 1만 가져와도 괜찮아. 아예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아예 그걸 아예 정해놨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왜 그거 뺏어가냐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믿지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제 부활절이었지만 그 아들을 믿으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아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관심이요. 야 내가 믿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가져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만 떠들고 있어요? 누구만 떠들고 있어요? 저만 떠들고 있죠. 누구만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저만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겨 보려고 하면 별짓 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좋아요. 그냥 앉아서 앞에서 설교 듣고. 아니 성가대가 노래 다 해줘, 찬양팀이 다 준비해줘, 뒤에서 방송팀이 다 해줘. 아니 그냥 와서 서비스. 이게 오죽하면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아니 서비스 받고 가라는데도 죽어라 싫대요. 왜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고 딴 데 관심이 많지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질문,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거를 몇 번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왜 3번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요. 너 예수님 제자죠? 아니요. 난 그딴 놈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지? 마지막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서 닭이 울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분명히 배신할 거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너 나 배신할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도망친 거잖아요. 여기로 지금 갈릴리 호수로 도망친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리고 3번을 물으셨어요.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너 민망해봐라. 이 의도일까요? 아니에요. 네가 3번을 부인해도 나는 너를 3번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실까?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질문이 너무 무섭지만 또 너무 참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이 하나님의 이 질문들은 결국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다른 의미로서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걸 묻는 것보다는 사실 이 전체적인 의미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미 끝났다 너는 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 기회조차도 안 주죠. 기회조차도 줄 수가 없죠.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서 막 툴툴 대는 거예요. 뭐 교인 중에 하여튼 엄청 제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집 강아지도 싫대요. 그 집 강아지도.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미우면요 질문은 말도 붙이기 싫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여러분 3번이나 배신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뭐 죽자 살다 했던 베드로가 수틀리니까 바로 배신하고 바로 뒤돌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너 나 죽은 줄 알았지? 넌 이제 난리 났다. 그 베드로도 부활한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이제 끝났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야, 난 망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다고요.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내가 이제 돌아가기에는 이제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내가 마음을 떠나보낸 건 아닐까? 실제로 또 나에게는 다시 회복할 만한 용기와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참 많이 부족한 상태. 오히려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되고 염치 없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신대요. 그래서 물론 그거 말고도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사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세상에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였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저이길 원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저기 대전까지 내려가 갖고 예수님 믿는 왜 당시에는 이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우두머리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거역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완전히 이단의 우두머리였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기 대전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열심을 가지고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심인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버리는 게 돼버리면 율법으로 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많이 요즘 저희 청년 애들이 저한테 요즘에 목사님 저번 주에도 그 목사님 비디오방 그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얘기를 다 외울 정도입니다,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야,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애들 다 장난을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거길 가고 싶대요. 도대체 우리도 보고 싶대, 그 비디오방, 그 쪽방이 뭔지.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 예배를 무진장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나오고 40일 막 금식 기도회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없는 사람, 그게 두 번째고, 내 열심이 첫 번째인 사람은요, 결국 새벽 예배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되게 열심히 하는, 뭐 얘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뭐 걔가 요즘 교회를 떠났다, 안 믿겨지는, 열심으로는 교회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있었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가 더 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 그 열심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쫓아내, 자기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내. 그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국무장관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요, 열심만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14만 4천에 못 들면 끝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 교주가 얘기하는 거 벗어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잔소리를 해요. 목사님이 뭐 당신 이제 뭐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요. 뭐래요? 그렇죠? 저는요 늘 밖에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성도님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3번 부인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잊지 마. 네가 이렇게 3번 부인했지만 나는 그 3번까지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베드로 앞에, 이 베드로가 회복된 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제 남은, 이 예수님의 사랑까지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사명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명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롱런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참 어렵고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바쁜 현대인들 삶 속에서 돈 벌기도 바꾸고 정말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에 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요즘 시장 가면 진짜 사과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빨리 사과가 어디서 좀 뿅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뭐 자연재해하고 이게 다 모든 게 맞물려 갖고 지금 정말 너무나 힘든 요즘이잖아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만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사실은 없죠. 먹고 사는 것만큼 센 게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한다. 아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결국은 베드로가 이 사명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이 성경을 쓰면서 베드로의 일을 적는 거예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9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또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 배신하고 떠났던 정말 그 말종이었던 도무지 회복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본인 스스로도 큰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쓰이고 싶고 어떤 인생으로 남고 싶습니까? 결국 우리가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에서의 평가가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이게 나중에 요한이 쓴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이 베드로 이후에 한 20몇 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은 건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 죽음은 딱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으로 끌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빛,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빨간 글씨로 5글자 써 있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거
베드로만 들었어요.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당연히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나를 따르라. 우리가 보통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정말 확실한 이런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확실한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단어라고요. 나를 따르는 뭐 아무나 따르나요? 베드로는요, 친히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친히 그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보람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